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에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자들 사이에서 고작 2렙돈의 헌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많은 헌금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많은 헌금을 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원 정도로 정하고 환산해 보면 약 1,5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가졌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만을 낸 부자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비록 금액은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과부와 마찬가지로 헌금을 드릴 때는 아낌없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위한 헌금을 독려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성전에 헌금을 드리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아울러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기 위한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과부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음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성전을 책임지며 관리하고 있었던 이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위해 헌금을 드리도록 사람들을 독려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을 다루고 또한 율법을 기반으로 여러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낼 권한이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적폐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이었고, 성전을 헐면 주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것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아울러 교회가 교회다워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두 번째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요한복음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인 AD 64년에 완공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앞선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47절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읽어볼 때라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밑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였던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에 이어 그들의 구체적인 죄상을 폭로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죄상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헌금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옳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려한 성전 건축과 운영을 위해서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인색하게 굴면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 옳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과도한 헌금을 하도록 종교적인 굴레를 씌워서 강요한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헌금의 수혜자가 되어야지 그들에게 종교적인 굴레를 씌워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두 렙돈을 넣은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닌 이 여인을 이 상태로까지 몰아넣은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였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러한 악한 일이 저질러지게 된 것일까요? 어느 하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으며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부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며 또한 표방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자 계층과 가난한 자의 계층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임을 보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이 땅 위에는 항상 고통과 가난이 상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점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통해 친히 증거하신 사실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세상에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상존하기 마련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항상 사회적 빈곤층과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법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7년째 풀어주라는 것이었음을 보아도 그렇고 레위기에서 경제적 이유로 상실한 토지 소유권은 50년째 해에는 복귀시켜야 한다는 법을 보아도 그러하며 농가의 채무를 매 7년 끝에는 면제해 주라는 법을 말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도 그러한데요.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 사회적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뒤 염려하며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서 사람은 더욱 이타적인 삶이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러한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와 같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믿는 무리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닌 육신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무리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행동은 전혀 같지 않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막상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게 되자 욕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가 합의하에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두고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요. 이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소유를 팔아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소유에 대한 처분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이 그것을 바쳐야 함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도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물었던 것인데요. 이 말인즉슨 그 땅이 팔리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너의 마음대로 액수를 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이는 이들 또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믿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한 질문인데요. 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는지를 베드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부부가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감출 수 있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진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미련 없이 처분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였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굴복하였고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교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부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많은 범죄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4장 3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듯이 우리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믿는 무리 가운데 형편이 나은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 레위족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말씀은 그가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예명까지 지어주며 그의 선행을 칭찬하였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사도들로부터 그런 기분 좋은 칭찬을 듣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전부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욕심, 곧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전부를 바치나 일부를 바치나 자신들의 목적, 곧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이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헌금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치 억지로 헌금을 낸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게 주어진 소유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제사를 보면 어떠한가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내장과 기름을 취하셨고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사람에게 돌려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예물로 무엇을 하시겠으며 또한 그 예물이 하나님께 어떠한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서로 간에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헌신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였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닌 그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외식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하며 또한 경계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곧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함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일시적인 부흥이 아닌 지속적인 부흥,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교회에 계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는 책망도 아닌, 그리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였느냐는 꾸짖음도 아닌, 다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더욱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